최윤식 박사의 빅 체인지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신이 쓴 2030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재인용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21세기 인류 문명의 가장 큰 10가지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우리 미래 사회가 절대로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구의 위기는 인구 폭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전쟁, 네 번째로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바이러스 위기, 이거를 생물학적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자살, 일곱 번째는 반복되는 경제 위기, 여덟 번째는 종교 전쟁, 신십자구 전쟁을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군비 지출과 미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 열 번째는 감시 사회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이 최윤식 박사가 주장한 다섯 번째의 위기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비슷한 혹은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이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어제 그제 우리 텔레비전에서 봤죠? 오미크론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백신이 들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이다, 그거를 명명하기를 헬라어의 15번째의 기호인 오미크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매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00년 동안 발전해 온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처럼 위험한 시대가 없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으로 더없이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너무나 데인저러스한 세상을 우리가 또한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자원유기, 환경 파괴 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그리고 이 지구의 미래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토록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위기감 속에 처해 있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오래 살길 원해요. 아니, 어찌 보면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인간을 향해 역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눈이 와야 되는 지역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생전 눈을 텔레비전에서 봤던 중동 국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단절된 세상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음에 부인할 수 없는 듯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은 비단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시대 때부터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욕심이 지금 이 시대를 또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도 전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의 사네립은 701년 20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망하게 하기 위한 마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 태생으로 이분은 거의 50년 동안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에 그 시대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정치 이야기라며 정치를 비판하면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하냐고 비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죠.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정치인들과 그 시대의 타락한 세태를 향해서 신랄하게 생명을 걸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 도시의 사회적인 약자들로부터 착취한 불법적인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개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대신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타락한 사제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웅장한 성가대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융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네들이 드리는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 속임수를 썼고 공적인 일에는 뇌물과 부패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든 하나님에게 정성껏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부패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기를 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부리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단어 안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보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 성전에 모여서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가대 성가를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보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살아내다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아보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보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패와 뇌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눌러
수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거라고 신랄하게 미가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천의 그런 귀한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맏아들을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모실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한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어떤 것을 선하게 보실까? 이거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 가지로 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 선이라고 하는 말을 토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토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만족한 거, 가장 최고로 만족한 거, 그걸 토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주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객체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것이 토브예요. 그게 철저히 이타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브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토브가 무엇인가? 그걸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걸 선하다, 토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to act just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라. 무엇을 행하느냐? justly. 공평하게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전에 보면 아쇼트 미시파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쇼트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정의롭게 행동하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미시파트는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걸 미시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굽신대고 여러분들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시파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미시파트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의 유명한 책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도시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갈등하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미슈파트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미슈파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슈파트는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와 이해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네들에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미슈파트한 인생을 살라고 그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슈파트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부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인생,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미가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가들과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과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로는 위로한다 하면서 오히려 모든 일반 평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착폭하고 독점하는 그런 아주 간교한 술수들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탕발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계층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아파하며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미슈파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love merc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ercy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원전에 보면 아하보트 하세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하보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love, 사랑입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하세드는 바로 mercy. 옛날 번역에 영어 번역은 steadfast lov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확고부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mercy를 사랑이라,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거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거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사회적인 약자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외면치 말고 그네들에게 손 내밀고 그네들을 터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서로 반목했습니다.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착취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살만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제 우리 지방 서초지방 사경회가 남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강사 대기실에서 오래간만에 몇몇 목사님들 만나서 잠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더군요. 교인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예배를 나와도 괜찮다 그랬는데도 예배당만 안 나온다고. 큰일 났다고. 예배당을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대요. 너무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한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덮어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하게 걸어라. 너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라.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며 우리에게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배우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가면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타자를 섬기고 존중하는 삶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저는 노자 사상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노자가 겸손에 대해서 도덕경에 이렇게 적어놔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이로써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겁게 밀어주고 실증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토부한 삶을 살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마다 교만합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집안이 망하고, 교만하면 사업이 망하고, 교만하면 내 직장이 망하고, 교만하면 나 자신이 멸망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토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낮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 통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토부하다 이렇게 느끼게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토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